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산부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러 이제 갔는데 한 고등학생 아이가 혼자 이렇게 저쪽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일로 오라고 함께 먹자고 해서 제 테이블에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 간증하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다고. 교회 오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 어린 학생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교회 오는 게 좋다니까.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과거에 식구들과 함께 어디를 놀러 갔다가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간절, 어린아이가 뭐 간절염이 걸리는지 하여간에 간절에 고통이 있어서 늘 불평하고 살다가 교회에 있는 단기 선교를 참여하면서 그 불평이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아이가 혼두라스를 갔을 때 혼두라스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축복 가운데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자기 아이가 자라면 이 교회를 꼭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얘는 뭐 미래를 바라보면서까지, 어린 아이가 11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까지 저 아이가 이 가운데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몇 가지 생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요, 여러분, 단기 선교라는 게 얼마나 임팩을 끼치는가. 선교지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많이 경험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금년 여름도 우리가 패밀리 미션으로 정말 전 교인이 참여하며, 특별히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막 가고 싶은 곳이에요. 막 달려가고 싶은 게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달려오셨죠? 차를 타고 막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의 마음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형제자매들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산헤드린 지금 공회에서, 그 재판소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떨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공회원들이 뭐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을 협박하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들이 협박을 듣고 그들이 지금 풀려나서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달려간 곳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돼요.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동료들에게 갔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동료가 누구입니까? 동료가 교회죠.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 여러분 교회죠.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이제 교제하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24절에 보니까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여러분, 함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과 저는요, 함께 동료들과 함께 교회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막 회의하는 곳이, 회의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죠? 다른 이유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인적으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새벽이 맞도록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합심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인 곳이 교회죠, 그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소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금요 찬양 예배에 저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문 들으셨어요? 네, 소문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소문을 좀 내고 싶습니다. 저는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기도하기를 바랬는데 소문이 잘 안 난 것 같아요. 오시던 분들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에 기도하는데요,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함께 합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명확하게 기도의 대상을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명확하게 기도의 대상을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걸 지으신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영어로 Lord라는 표현은 여러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테스포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주제시어라는 표현이에요. Sovereign Lord,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한테 나와서 기도하냐면요, 통치자, 주권자, 대주제, 모든 걸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명확한 대상, 대주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 생각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주의 세계를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걸 모든 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말씀하셨다라고 2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모든 예언하는 것을 예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 대신, 주권자 대신, 통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의협을 위하여 보시옵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공의원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의협, 트레스를 위해서 보시옵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의 의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봐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교회 또한 하나님 우리를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당장 정말 천둥을 쳐서라 저자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안전을 찾도록 이런 의협을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위에서 내다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19절을 보니까 주님 이제 그들의 의협을 내려다 보시고, 여기서 내려다 본다는 말은 합성어인데 위에서 보다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보다, 어떤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 본다는 의미가 언어를 찾아보면요, 어떤 사물에 대하여 눈을 떼지 않고 응시하는 것, 어떤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응시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선행을 할 때도 주님은 보고 계세요. 지금 악이 흥행하는 것 같고 악이 꼭 이기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이 추억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길 바라요. 제가 선교 단체에서 한 자매를 보았는데, 자매라고 얘기하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내를 보았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 자매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건강한 청년의 순수한 마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자꾸 저 자매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이렇게 응시하고 계십니다. 너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 보자, 그런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왜 그들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보아달라고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하게 죽는 걸 보았어요, 그죠? 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주님 제자들은 명확히 보아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보고 있다면 That's more than enough,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섭리 가운데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 여러분 외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았다, 거기에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장성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도록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빚어가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게 하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이 풋볼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풋볼 좋아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풋볼 팀에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이 시합하는 장소에 와서 늘 그냥 목이 터지다가 응원하는 거예요. 늘 응원하는데 아들은 늘 후보 선수였습니다. 한 번도 시합을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늘 와서 응원하는 거예요. 대학을 갔는데 어떻게 대학교에도 풋볼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4년 연속 시즌 티켓 다 사버렸습니다. 여전히 응원하는데 아들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후보 선수를 한 번도 뛰지 못하는데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루는 이 선수 아들 선수가 감독님 제발 나 좀 보내달라고, 내보내달라고. 오늘 게임도 져가는데 이거 뭐 제가 뛰건 안 지건 오늘 지는 게임인데 나 좀 내보내달라고. 나가서 시합을 하는데요, 미친 듯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여러분 역전해서 그 게임을 승리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버님이 지난주에 하늘나라 가셨다고. 아버님은 앞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셨다고. 제가 늘 뛰는 줄 알고 늘 거기 관중석에 앉아서 소리쳐 응원하셨다고. 근데 지금 아버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나의 첫 경기를 보고 계실 것인데 내가 뛰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응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연상돼요.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래 할 수 있어, 너는 달려갈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용기와 힘을 줘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여정의 경기에 주님이 늘 관람하고 계세요. 그걸 잊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의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여러분 이 사내딘 공회원들에게 손에 넘기진 바 돼서 결국은 사형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들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여기서 담대하라는 단어를 언어로 찾아보니까 with all boldness,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뜻이 with all fearlessness, 두려움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두려움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죠?
하나님 두려움 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만용이나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 없이 막 날뛰면서 이런 여러분 용기를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본인이 계셔서 죄송한데 우리 박경수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과거에 말씀 전했던 일이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도로 선교에 갔을 때 권사님과 제가 같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고 동네를 방문하고 마을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권사님이 너무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늘 소녀 같으시고 조용한 분이신데 와, 정말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생생해요. 이런 모습이 권사님이 있다니. 무례히 행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 가운데 깜짝 정말 놀람을 경험했습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을 손하면서 당신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럼 내가 성령이 임했으니까 막 나가서 담대하게 막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끔 무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만용이라고 생각해요. 만용을 제가 찾아봤어요. 뜻 정확하게.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 여러분, 분별 없이 날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솔직히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스파크 해보면 알아요. 스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광신자들만 모인 곳이고 이상한 이성이 없는, 이성을 빼트려버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군요. 근데 그 이미지를 누가 심어줬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심어준 거거든요. 전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그런 모습, 담대함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상대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의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더치 그 스칼라 가운데 버스라는 분이 있어요. VOS, 버스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스피리추얼리티 회복이에요.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영어로 하나님의 형상 창조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게 깨졌잖아요, 그죠?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영성 회복되는 거고요. 내셔널리티, 합리성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랄리티, 도덕성 회복되고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저는 이 합리적인 이 합리성, 이게 회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정말 만용을 나타내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탁 붙들면요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그 교회에 최근에 그 영어 예배에 그 혼두라스에서 이민 온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히스패닉 교회 연결돼가지고 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늘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처음 미국 왔을 때 그냥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와서 늘 울면서 기도부터 하고.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사실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생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보험비도 손 들어서 얼마나 싼데 여긴 비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가 어디가 안 좋냐고 그랬더니 무슨 알레르기 리액션이 있어 뭐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형님이 생각났어요. 사실 형님이 자주 생각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보내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보험 없는 분들만 보내서. 근데 제가 전화해보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도 지난주에 그 가족이 언제 오는지 모르고 저는 형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칸막이 들어가서 침을 맞고 있는데 제 동생이 오더니 오빠가 소개한 분들 오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쪽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이제 아는 건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페니쉬를 제가 잘 모르지만 아는 단어가 몇 개 들리더라고요. 마마, 포르파볼. 나 침 안 맞게 해달라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침이 얼마나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오더니 저 침 너무 무서워한다고. 여러분, 제가 그다음 알게 됐어요. 침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침이 맞기 전에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환자 가운데 침을 딱 보고서 맞기 전에 기절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딱 발목을 붙잡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65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오는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처해진 상황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담대함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병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사모한 마음이 있고요, 요즘 그런 마음이 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병자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여러분, 표징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요, 정말 이상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려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었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 계실 때 이 강단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조윤기 목사님이 전도사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천막을 쳐놓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던 젊은 목사가 막 젊은 전도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또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한 서울역에 있는 한 안진뱅이가 기어서 여러분 그 천막교회까지 와 보니까 밤이 됐더래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기도를 부탁하러 왔는데 믿음이 안 생겨서 잠깐만 계시라고 뒤돌아서서요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몇 시간을 기도했냐면요, 믿음이 생겨서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믿음이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6시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나 죽인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 3장에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안진뱅이 못지않은 사람들, 더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더래요. 이분의 그 간증이 뭐냐면요, 믿음이 자기 가운데 없는 것을 발견했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작은 믿음이었지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요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낄 때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이적이
표징이 나타나고 병자가 회복됐는데 왜 오늘날은 그러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포커스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자꾸 우리에게 어텐션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센시티브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게 명확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이 일들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miracles, 기적들이에요. 기적을 왜 베푸세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것이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명확합니다. 목적이 명확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병자에 일어나는 역사를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바라요. 결론 내리면 31절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어떻게 됐다고요?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어요. 그들이 뛰면서 기도해서 흔들렸을까? 아닌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 귀를 듣고 있어. 나는 응답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초대교회 장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야,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흔들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막 지진을 흔들면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듣고 있다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런 길을 드림으로써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등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대면하면 문제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진정 sovereign Lord,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예정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높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Prayer Warrior,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